그 책의 제목은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우리 소설로는 장발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장발장이고 또 한 사람은 자베르입니다. 장발장은 그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죄인이고요. 그 장발장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자베르입니다. 왜 그러느냐? 장발장이 탈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탈옥한 이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장발장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은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이고 한 사람은 도망자를 잡으려고 하는 형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빅토르 위고가 쓴 그 책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한 사람은 은혜로 살아남고요. 한 사람은 은혜를 거부하고 무너져 갑니다. 레미제라블.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소설의 핵심은 누더기 같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은 자기가 배고픈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조카가 있는데 자기의 남겨진 조카가 혼자 고아로 살고 있는데 그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훔친 죄로 말미암아서 20년간 감옥 신세를 지다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탈옥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거할 것이 없자니 성당으로 도망을 갑니다. 성당의 주교는 장발장을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한 영혼이 왔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왔다고 치자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를 대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장발장은 성당의 모든 기구를 보니까 전부가 다 은그릇이에요. 진짜 은이에요. 그래서 이 은그릇이 탐이 나가지고 저녁에 훔쳐서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주 중에 경찰에게 잡혀요. 왜냐하면 신부가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없어졌다. 그러자 이 경찰이 수배를 해서 이 사람은 장발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장발장을 데리고 주교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은그릇은 내가 훔친 게 아니라 주교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이제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그러면 성당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성당 앞에 가서 주교 앞에 딱 세웁니다. 장발장은 그 성당 앞에 이제 주교 앞에 딱 서자 장발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에요.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절망을 합니다. 주교는 자신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저런 배은맹득한 인간이 어떻게 이 성당에 있는 것을 다 훔쳐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다니 당장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장발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경찰이 이제 주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그릇은 이 사람이 훔쳤죠? 라고 묻자 이 주교가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었는데 이 주교가 아주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가 실수를 했군요. 이 은그릇은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물로 더 드린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것만 주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가버려가지고 선물로 더 줄 것을 준비해놨는데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촛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은촛대는 은그릇보다도 더 비싼 건데 이 은촛대도 가져가십시오. 장발장이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비난과 정죄와 손가락질을 기다리고 있던 장발장은 오히려 은혜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정죄와 심판과 가난과 감옥을 눈앞에 둔 바로 그때 은혜와 사랑과 자유와 풍요로움이 장발장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장발장이 그 성당을 이제 떠나기 전에 주교는 장발장의 귀 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순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절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장발장의 귀로 들어와서 가슴에 딱 박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런 주교에게 받은 이 은혜로 인해서 장발장의 삶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장발장의 삶은 사랑 자체였고 은혜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장발장이 죽어가던 한 불쌍한 여인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장발장의 인생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인데 어느 날 임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연명하던 여인이 딸을 낳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에 대하여 장발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당신의 딸만큼은 제가 제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이 약속을 죽어가는 여인에게 합니다. 바로 그 딸의 이름이 코제트입니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어릴 적부터 남자 혼자 그 핏덩이를 헌신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코제트가 이제 나이가 한 20대쯤 되었을 때에 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위험에 처했으면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장발장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 남자를 구하게 됩니다. 장발장의 인생은 이렇게 사랑과 은혜 자체였습니다. 과거에는 빵을 훔쳐서 감옥에 투옥된 죄의 강한 유혹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그 유혹과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이 장발장이 이 주교의 따뜻한 한마디 때문에 사랑과 은혜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을 잡으러 다니는 또 한 사람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자베르입니다. 자베르는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 해코지하면 나도 한 가지 해코지를 하고, 저 사람이 나의 오른쪽을 때리면 나도 오른쪽을 때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나도 함께 욕을 하고, 이렇게 도덕과 정의에 관한한 1인자였습니다. 경찰이니까 더욱 그랬겠죠. 그는 장발장을 다시 체포하기 위해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자베르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리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들은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둑과 속임수와 부패가 없는 사회를 열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베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장발장은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지만, 이 자베르는 세상의 도둑과 속임수와 부패에 대하여 정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의 정의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베르가 정의롭지만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은혜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능력은 점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자베르가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형사인데 너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잘못하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자베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장발장이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이러자 자베르는 자신이 살아난 다음에 자신의 존재에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법 속에 살던 자베르가 자신이 잡으려고 했던 그 장발장이 자신의 생명을 다 걸고 자신이 자베르를 살려주자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온 이 은혜에 대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자베르는 지금까지 나쁜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살려주자 너무 낯선 세계에 자기가 들어간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전혀 생소하고 낯선 것에 부딪힌 것입니다. 결국 자베르는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은혜를 거절하고 스스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게 레미제라블의 전체 내용이에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전부 불쌍한 사람들만 나와요.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넘쳐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레미제라블은 현대판 나사로들입니다. 불황자들이고 탕자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장발장이 아니라 자베르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베르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합니다. 원칙적입니다. 정의롭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거짓을 싫어합니다.
세상을 바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마음이 바로 자베르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자베르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흠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흠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성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틀려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어서 망해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기가 옳다고 믿어서 망해요. 이게 바로 은혜와 충돌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에게 나는 흠이 없도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바울에게 은혜가 부딪혀와요. 이건 충격이에요. 빛이 비춰옵니다. 그러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베르의 인생이 무너지듯이 바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 신앙, 율법, 열심, 자존심, 이게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가 은혜 앞에 항복이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배설물이었더라. 여러분, 은혜가 왜 충격일까요? 은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충격이에요. 야,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야, 유목사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를 피해요. 누가 나를 지적해서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은혜가 돌아오면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약속을 지켜야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의롭게 살아야 돼. 세상에 정의는 실현돼야 돼.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더라도 내가 정의를 실현해야 돼. 나만이라도 옳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지 자베르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바울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피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자베르처럼. 그런데 이 자베르가 은혜를 경험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자베르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살리다니. 장발장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베르를 살립니다. 그러자 자베르의 인생, 자베르가 살아왔던 모든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베르는 두 가지 질문 앞에 섭니다. 은혜냐 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그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이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베르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법이냐 아니면 은혜냐. 그는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져요. 이것이 빅토르 위고가 보았던 세상의 현실이었어요. 결국 사람들은 은혜를 거부하더라. 바울의 이제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치고 들어오는 은혜의 빛 앞에서 자베르처럼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 앞에 그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빛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담의 색상의 사도 바울의 변화 아닙니까? 바울이 율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자베르인가? 변화된 바울인가?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보면 저는 자베르 쪽에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아직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나는 괜찮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옳은 거야.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적으로 틀리지 않은데 은혜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베르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변했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것, 스데반을 죽인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훔치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요 심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 바울이 주범이거든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스데반이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본인만 압니다. 사람을 돌에 때려 죽인다는 건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했던 자신에 대한 고백이 이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는 말은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바울도 변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은혜는 인생을 바꿉니다. 은혜는 우리를 살려요.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